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다 같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후회 없는 사명의 길을 가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거쳐 에베소에 다다른 사도 바울은 그곳에 도착해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됐죠. 그들은 스승 아볼로와 같이 죄를 회개하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성령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침례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이 에베소의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최대의 상업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고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베소가 아주 괜찮은 도시처럼 보여지겠지만 사실 에베소는 아주 특색 있는 장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입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에 아데미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엄청난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수천 명의 신전 창녀들이 있었고 그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거기에 빌부터 먹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갖가지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와 마술, 주술, 사술 이런 것들이 한데 뒤엉켜서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경제 규모가 에베소 전체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그렇게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아데미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에 있는 아데미 여신의 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들이 섬기던 아데미 여신은요, 이 에베소의 수호신이자 이 소아시아 모든 지역에 있는 여신들의 어머니 신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신상에 가슴이 수십 개가 있지요. 이는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음란과 온갖 더러운 문화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 여정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머물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꾸준함으로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의 최대의 상업 지역이었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온갖 우상 숭배와 마술과 주술들이 성행했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에베소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좀 성공적이었거나 또 무언가 안정적인 사역들을 할 수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물고 정착을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거처도 필요하고, 또 생계를 유지할 물질도 필요하고, 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어야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그 어떤 미래도 생계도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3년을 머문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이 주어진 곳에서 오래도록 정착을 하고 싶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여러분, 그가 에베소에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물렀던 이유를 고린도전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보다 더 지독하게 강력하게 그를 반대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계획들이 드러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가장 전율을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에베소라는 곳이 더 이상의 타락은 없다 할 정도로 망가진 곳이었고, 세계 각처에서 몰려든 거짓 철학자들, 거짓 신학자들, 거짓 교사들로 가득 찼고,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들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거대한 우상과 거짓의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와 거대한 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유효한 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는 말인데요. 에네르게스, 활동적인, 효과적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도시에서 더 큰 복음의 열매를 맺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곳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반대되어지고 역행되어진 그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보여지고 변화시키고 성장되어져 가는 그 꿈과 비전을 품고 그 땅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된 것이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이 시대에 가장 왕성하고 유명한 직종과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당시 유명한 도시에는 자신들이 깨닫고 주장하는 철학들을 가르치고 이를 검증받고 서로 논쟁하는 일들이 팽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서 수많은 논쟁가들과 철학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언변이 좋고 또 심오한 철학자들은 엄청난 청중들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강사료와 같은 수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기 있는 철학자들은 꽤 수입이 짭짤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별 어줍지 않은 철학자들이 늘어나면서 유사한 거짓 교사들이 늘어나게 되고 혼란이 가중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학문과 이론들을 설파하면서 온 에베소 도시에 몰려들게 되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혼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티란노스라는 철학자였거든요. 티란노스. 이 사람은 여러분 재정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상당히 잘 나가던 강사였다라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막 강의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그런 인기 있는 철학자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자신만의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딴 티란노스 서원을 만들게 됐는데 이 티란노스가 우리말로 두란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은요, 유명 철학자가 자신의 철학을 강론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던 개인 소유의 서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2년을 넘게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다른 철학자들처럼 말씀을 강론하면서 강사료를 받고 두란노 서원에 이 대관비를 내면서 강론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일체 거절했습니다. 천만 만드는 기술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동료들의 쓸 것을 채우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고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을 가르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석 달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는데 사람들이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곳을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요, 지금이나 그때나 변하지 않는 생활 방식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낮잠 문화예요. 낮잠 문화. 중동 지역이라서 이 정오부터 오후 시간까지 매우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아침 일찍부터 일과가 시작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유롭게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시에스타라고 하더라고요. 시에스타.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이 두란노 소원이 비어 있게 되는 거예요. 서방 사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시간에 두란노 소원을 사용하였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해결함과 동시에 남들이 다 쉬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19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강론하니라? 날마다 강론하니라.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자신도 피곤한 시간이고 자신도 졸릴 시간인데 자신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일주일,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작정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19장 10절 말씀, 초반절 말씀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여러분 2년 동안 이 일을 합니다. 에베소를 떠나기 전까지요. 수많은 철학가들이 자신의 철학을 강론하고 강서료를 받아서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인기가 많아서 수많은 청중들을 이끌고 다니고 그로 인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과는 다르게 그런 일체의 물질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동료들의 쓸 것을 채우며 자신의 여가와 자신의 휴식도 포기한 채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한 줄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라고 말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열심으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꾸준함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처음에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식어지고 우리의 결단들이 희미해지고 결국 우리가 기쁨으로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했던 일들이 우리의 일이 되고 때로는 고난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열심과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하는데 주변에서 말들이 많아요. 막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나를 안 입고 오는 눈으로 쳐다보고 내가 하는 이야기들도 잘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운이 쪽 빠지죠.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며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들도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꾸준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할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충분히 기운 빠지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란노 성원으로 향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자고 쉬는 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합니다. 그것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이요. 사람들이 비방을 하던 말던 안 듣던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쉬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라서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졸리는 시간이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고 집중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꾸준함을 만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 뭔가 다르거든요. 다른 철학자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인기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남들 다 쉬는 시간에 목이 터져라 말씀을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쏟고 열심을 쏟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꾸준함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품었던 열심과 그 수많은 결단들이 우리의 환경의 포기가 되고 우리의 상황에 내려놓아지고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들 때문에 멈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열심과 헌신과 결단의 열매도 보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의 저 한 구석에 그 결단들이 방치되고 버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사역의 어떤 열매들이나 보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멈춰버린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사명의 꾸준함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 모교가 침례신학대학교인데요.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학교입니다. 그 영성을 충만하게 다듬어가고 또 발전시키고 또 채워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요 정오 기도회라는 시간이었어요. 수요 정오 기도회.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신학생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그쯤에서 생겨났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전부터 수업을 하고 오후 수업 시간 전까지 딱 1시간 점심시간이 있는데 그때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오후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점심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신학생들 몇 명과 교수님 한 분이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때 기도회에 참석해서 찬양팀으로 섬겼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몇 사람 오지 않던 기도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방학 기간에도 기도의 시간이 멈추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정말 뜨거운 기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학생들이 있었고 몇 명으로 시작되었던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지금은 300명이 들어가는 강의실을 가득 메울 만큼 식당에서도 기도의 소리가 들릴 만큼 침례신학대학교의 영적인 중심에 그 기도회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꾸준함으로 나아간 결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고비가 찾아오면 그 고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수많은 동기부여 영상들을 보면서 책들을 보면서 그래 포기하면 안 돼. 꺾이지 않는 나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면서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몇 번이고 힘을 내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인색한 걸까요? 왜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거,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거, 우리의 결단을 살아내는 것은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셔야 해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이 끝까지 식어지지 않고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꾸준함으로 사명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닮아 있는 신앙과 사명의 꾸준함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꾸준함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을 쉽게 내려놓지 마세요. 내려놓음이 포기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걸어가셔야 해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신앙의 꾸준함이 결국 역사를 만듭니다. 시작. 한 번 더 뒤에 계신 분들에도 시작. 신앙의 꾸준함이 결국 역사를 만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이름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에베소에서 총 3년의 시간을 머물며 사명을 감당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 위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놀라운 역사죠.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병자한테 얹으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이 막 천막을 만들다가 쓰던 그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귀신 들림한 사람한테 얹으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그저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흉내내려 했던 사람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일할 때 쓰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얹자 몸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 일을 보고 어떤 마술사 유대인들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과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이 호기심을 실행에 옮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야 귀신아,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재미로 호기심으로 한 거예요. 13절에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시험 삼아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뜻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시험 삼아라는 단어 앞에 숫자 2번이 적혀 있습니까? 적혀 있죠. 그 2번을 따라가 보세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망령때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망령때이. 이 시험 삼아라는 단어의 다른 뜻이 망령때이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장난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기도할 때처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서 장난으로 야 귀신아 네가 귀신이냐? 야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한다. 야 너 떠나가봐. 야 안 떠나가냐? 떠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보고 유대인 제사장이었던 스게와라는 사람의 7명의 아들도 호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자신들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야 귀신아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하하하하 막 웃었겠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15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그런데 니들은 누구냐? Who are you? 누군데 나한테 까불고 있냐? 하면서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뛰어올라서 아주 묵사발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주 옷도 다 찢겨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서 놀라서 도망을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10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스게와의 아들들이 좋은 꼴을 당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잘한 사람,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요 보통 이름을 밝히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나
실수한 사람은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가명을 쓰거나 익명을 처리합니다. 우리가 TV에서 범죄 프로그램이나 과거의 안 좋은 사건들을 재구성하는 어떤 재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보통 이름을 가명을 쓰거나 익명을 쓴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반대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길 때에 소가 뛰어서 법궤가 넘어질 것 같자 어떤 사람이 붙잡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되는데 성경은 그 사람이 웃사였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무수히 많이 나와요.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의 이름을 유두고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얼마 감추었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음을 맞이한 부부의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밝히죠. 또 사도들의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 마술사의 이름이 시몬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창피해서 이름을 감추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김모 씨라고 하든지 아모 부부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아들들인 것을 왜 굳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듣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연상되는 장면들과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 하면 인천 상륙작전이죠. 저만 아는 줄 알았습니다. 안중근 의사 하면 누구 피살 사건?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 여러분 바로 떠오르시죠. 그러면 안 좋은 사건들로 가볼까요? 여러분, 이완용 하면 친일파, 나라 벌어먹은 사람, 유영철,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 이렇게 기억되고 우리에게 각인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대가를 지불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 그들의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벌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충격요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사랑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심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그 삶을 본받아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왕, 모세,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아브라함, 순종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각인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졌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각인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고 기억할 때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가요? 누군가 내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인간, 여러분 그 인간 나오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 인간 말도 말어. 맨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 여러분, 이렇게 기억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 누나, 그 형 참 따뜻한 사람이고 정말 그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죠. 그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인생이 고단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표정이 늘 밝아.
늘 행복해 보여. 늘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대. 대단한 것 같아.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나도 알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책상 앞에 있는, 늘 제 책상 앞에 두는 카드 2장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신용카드? 아니에요. 바로 이 카드예요. 우리 유광진내교회 청년의 소개카드와 이전에 노방전도할 때 만들었던 교회 소개카드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이런 말들이 써 있더라고요. 우리 전도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내 인생의 멘토, 가장 닮고 싶은 사람, 김땡호 형제. 우리 이성환 목사님은 어렵고 힘든 사람 누구든지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님입니다. 유광지역을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최땡숙 권사.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비전을 향해 열정을 불태우는 목사님 정땡림 집사. 여러분 청년의 소개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말씀의 은혜, 따뜻한 카리스마, 공유 다음으로 공유머리 잘 어울려, 찬양 천재, 신앙 상담 대환영.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책상 앞에 두는지 아세요?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그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습들 놓치지 않도록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제 인생에서 막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열심과 열정들이 변질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소개하면 어떻게 해요? 따뜻한 카리스마 사라지고 차가운 무관심 남아. 이제 보니 어렵고 힘든 사람 외면해. 여러분 이러면 큰일 아닙니까?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억되는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반면교사 삼으시고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본보기로 기억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인물로 삼고 싶어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그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끌었던 자들이 어떤 말로를 맞이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름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이름에
에베소에서의 성령의 역사와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지는 일들을 하나 더 더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오늘 우리의 이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성령의 역사의 통로로 여러분이 기억되며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이름이 되시길,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은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린 서야 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고백해요. 그런데 정작 가지 않는 길이랍니다. 두려운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험한 길을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해요. 말로만 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져 가요. 무엇이요? 내게 생명 주었던 그 십자가의 길.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려 한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랑의 길, 주님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주님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누군가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바라볼 때 부끄러운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 꾸준함이 역사를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결단하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기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주님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뜨거웠던 그때로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을 만난 그때에 주님 그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복음 앞에 주님 우리가 다시 섭니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 뜨겁게 성령님을 경험했던 그때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렸던 그때 여러분이 그때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거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었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피곤해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들 때문에 우리의 사명의 꾸준한 길을 걷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다시 뜨거웠던 그때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그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모든 여가와 주식과 쉼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 그 꾸준함의 역사를 맺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주님 내가 꾸준함으로 감당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길 원한다고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